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절 말씀.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샌가 벌써 2023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게 흘러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생각을 해봐도 6개월이 어떻게 금방 흘러가요. 여러분들 계획했던 꿈들 또 품었던 비전들 지금 이루고 계시죠? 아직도 멍하니 있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혹시 있다면 괜찮습니다. 아직도 1년의 절반이 남았어요.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 세계가 무언가 움직임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그동안 움츠렸던 생각을 다시 정돈하고 움츠렸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붙들고 또 담대하게 도전해가고 정진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나태해진 영성들 또 허약해진 영성 다시 견고하게 세워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왜? 우리들 신앙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야죠. 활력 있게. 힘차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각도로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또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벤처 신앙, 벤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본문을 통해서 벤처 신앙은 어떤 거냐, 벤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그걸 다시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가 지니고 있는 비전을 위해서 또 1:1 영혼 구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시고 움직이시고 때마다 일마다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업도요 벤처 정신을 가지고 도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맹하니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도전적인 세상이고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벤처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첨단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벤처 기업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젊은 애들, 요즘 20대 애들도 수억을 누리고 있는 애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해가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비전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헌신해 가야 됩니다. 왜? 답이 정답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신앙의 삶도 성공을 해요. 그리고 크리스찬 기업가로도 성공을 합니다. 이런 정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칫 이렇게 간과하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이거. 뭐 누구는 더하고 누구는 덜하고 하는 게 똑같아. 자칫 실수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제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일인데 우리 어때요? 맨 나중에 생각하잖아요. 맨 나중에 기억해내고 맨 나중에 붙잡고 맨 나중에 생각하고 맨 나중에 울고 불고 붙들고.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 끝났다니까. 사건 이미 저질러져 버렸어. 이미 끝나버렸어. 그걸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을 거냔 말이에요. 그때 가서 울고 불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가 그러고 살고 싶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또 이 말씀 여러분 듣잖아요. 듣기 싫은 말이지만 듣기 싫은 말이 아니잖아. 사실.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결단하고 아 맞아 다시 아멘 다시 주술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걸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놓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들고서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계속 놓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 원망할 것도 없고 목사님 원망할 것도 없고 장로님 원망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 이유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급한 일에 쫓겨 허겁지겁 살아가. 정신이 없어. 바빠 죽겠대. 근데 정말로 따지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놓치고 있는 거잖아. 정신이 없대. 바빠 죽겠대.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대 지금. 근데 정작 중요한 일은 놓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거기에 뭐가 온전하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해야 될 거 중요한 걸 지금 안 하고 있고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항상 급한 현실에 쫓겨. 정신이 없어. 근데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한 하나님을 붙드는데 돈 듭니까? 시간 많이 걸려요? 우리가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중요한 일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일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면면들을 보면 주일날 한 푼이라도 벌어보기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또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과연 그거 주일 성수 안 했다고 해서 안 하고 그거 한다고 해서 수억이 벌어졌습니까? 나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래가지고 수억 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 내 신앙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나 그 말 듣고 나도 감동받았다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신앙인들에게 전부 다 11조를 거두신대잖아요. 그놈이 11조를 제대로 내든 안 내든 다 걷어가신대.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시간 우리의 꿈과 소원과 비전을 다시 붙들고 다시 점검을 하고 정말로 나한테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다시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다시 결단을 하자. 다시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하니까 다시 결단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원리는 뭐냐면 헌신적인 투자를 통한 흑자 원리예요. 너 헌신을 투자해라. 그러면 흑자 되게 해줄게. 이거예요. 하나님 쉽게 말해요. 인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과감하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인생이 흑자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과감하게 헌신해서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께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흑자를 누리는 사람들이, 흑자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신앙인들, 축복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고 돈을 줬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을 했습니까? 뭐 누구를 막론하고 뭐 누구 뭐 이름 될 것도 없어. 누구를 막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위안을 삼았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신앙 초기에 위안을 삼았던 게 처음에 교회 가니까 불공평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게 신앙 처음 가지니까 이제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고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특히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촌놈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살면서 금수저들에 대한, 오렌지족들에 대한 불평불만, 사회적인 강자들에 대한 불평불만, 놀고도 돈 많이 벌고 처먹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불평불만, 이거 사회를 내가 엎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 막 여러 가지가 예수 안 믿을 때 혈기가 막 듭니다. 근데 신앙 초기에 그런 불평불만이 교회에서도 보였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편하겠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님하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료비도 많이 주고 진짜 뭐 그러냐. 나는 그럼 없는 놈인데 맨날 그러면 있는 놈들한테 바쳐야 된단 말이냐.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불평불만이 그거였었어.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성장을 해가면서 나도 출세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근데 그 어린 나이에 20대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닌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제가 20대 때 도저히 만나지 못할 사람들 그렇게 만나고 다녔어요. 그럼 그냥 만났겠어요? 계속 봉투를 들고 다니고 선물을 사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거이 그런 거야. 출세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없는 놈은, 못난 놈은 항상 이렇게 쎄빠지게 벌어서 다쳐야 되고 나도 출세를 해야 되겠다. 나도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게 내 머릿속에 전부였어요. 그게 교회 가니까 교회도 그게 보이는 거야. 내 눈에. 내가 못돼서 그런 거지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로님이라고 이러고 말, 권사님이라고 이러고 그게 못 맞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기도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깊이 영성을 쌓아가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그 축복이 이런 거. 노력한 만큼
저 사람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게 노력한 만큼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해서 감사한지. 공평하신 하나님.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공평하신 하나님을 아는 노래를 누구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진짜예요.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과감하게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공이 보장되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 공식이에요. 공식. 불변하는 공식. 자, 그런데 자, 이제 우리를 이제 한번 또 살펴보자고요. 점검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못해요. 헌신을 주저주저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믿음 위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는 습관들, 이게 몸에 배어있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도전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가진단 한번 해봐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딱 붙어 있어. 너 안 해요. 못 해요. 그게 될까요? 그러면 나는 그래. 너 해보고 말을 해라. 좀 해봐. 해봤어. 해봐야 안 되는 건지 못하는 건지가 나올 거 아닙니다. 해보지도 않고 못해요. 안 해. 안 돼요. 그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습관적으로 못할 것, 안 될 것만 말을 해. 될 거는 말 안 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답답한 거야. 사람의 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인드를 고쳐야 돼요. 물론 안 될 것도 있고 못할 것도 있죠. 세상의 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는 문제 뭐예요? 가장 두드러진 게 이기심이잖아요. 개인주의. 우리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진짜 생각해봅시다. 우리 점검하는 차원이니까. 이제 오늘 점검을 딱 하고 딱 결단을 또 해야 돼요. 어떤 걸 생각해보냐면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냐,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로 나를 위하는 일이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무조건 된다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게 정말 유익하냐, 성경적인 거.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얼렁뚱땅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깊이 생각을 해보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깊이 생각을 안 하면 이 답이 안 나오는데 깊이 생각하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요
진짜 나를 위한 일이고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깊이 생각해보면.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이기주의, 개인주의라는 그 포장 속에 나를 딱 가두어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나 시간 없어요. 다음에 못해요. 안 돼요. 그것이 마치 나를 위한 걸로 착각을 해요. 그것이 마치 나를 사랑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잖아. 우리가 진짜 우리 개인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허심탄회하게 생각을 해봐.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은 진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정말로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 그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과 은혜잖아.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야? 사랑과 은혜야.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합니까? 아멘. 아멘. 아따 누구야? 누가? 아멘.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이 어때? 너만 잘해.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안 되잖아. 왜? 안 하니까. 간단하잖아요. 안 하니까. 또 이거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는 문제. 물질. 그럼 목자는 그래요. 아니 목사님 뭐 누구는 뭐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무슨 뭐 돈이 있으면 내가 안 그래요. 더 항변할 수도 있어. 근데 들어보세요. 사람에게는 의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한 국가에서 살면서 일본은 의무사항이 뭔지 내가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군대 가야 되잖아. 그 의무사항이야. 교육을 받아야 돼. 학교 가야 돼. 의무사항이야. 세금을 내야 돼. 납세 의무가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의무사항인 거야. 한국에서 살려면 그거 당연히 해야 돼. 사람으로서도 해야 할 일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잖아. 근데 당연히 이거는 뭐 해야 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해야 돼. 내가 돈이 있든 없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안 해. 그냥 안 하잖아. 근데 이걸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일인데도 이것도 계산을 해. 계산할 일이 아니잖아. 머뭇머뭇거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가 일수인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로 안 드리려고 내가 그랬는데 정말로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해.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생각 속에 자신을 가두고 합리화시켜요. 어떤 거를 합리화시키냐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세요. 무슨 교회 내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정리되면 제가 그때 할게요. 그때 헌신하고 봉사할게요. 목사님, 제가 요즘 진짜로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요새 사업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그때 보란듯이 충성헌신하겠습니다. 제발 이런 말은 다음에 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안 했으면 좋은 말.
아무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하나님 된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 생각하고 하거든요. 누가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합니까? 그냥 쉽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헌신은 완전한 조건에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갖춰진 이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헌신하면 그걸 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을 해드리려고 지금 이 말까지 했어. 이제 진짜 할게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일평생 꼭 잊지 말고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조건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는 어느 때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완전히 없어요. 완전성이. 자기 합리화만 시키는 거거든요. 또 중요한 거, 이 땅에 누구도 이 땅을 살면서 다 갖추지 못해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완전하지 못한다. 다 갖추지 못한다. 지금 이 모습으로 이 환경에서 이 조건 속에서 성실하게 감사하게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네가 완전하고 네가 뭐 잘해서 기회 주시는 게 아니죠. 착각하면 안 돼.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결정이 돼요. 어디에 투자하고 내 인생 목표를 어디에다 세우느냐. 저 옛날에 출세하는 거, 명예 얻는 것에 그 명예 얻었어요. 제가 출세했습니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이 돼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내 인생, 가만히 내 스스로가 생각해보면 나 진짜 보잘것없잖아요. 내 스스로가. 이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수록, 헌신할수록 내 가치는 높아지고 내 부가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대로 삶의 습관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의 성품이 결정이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결정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착각하지 말자고요. 저도 옛날에 착각했거든요. 충성 헌신하라고 그러니까 쇠가 빠지게 몸이 비틀어지라고 교회 가서 청소하고 뭐하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을 하시라고. 마음으로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답이 나와요. 자기 스스로가 답이. 누가 뭐 해라 말하라 할 것도 없어요. 자꾸 목사가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막 하니까는 그냥 부담만 내잖아요. 돈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뭐 그냥 쇠가 빠지게 뭐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착각하지 말자. 하나님은요, 말 잘하는 사람 안 좋아하셔요. 재능이 많은 사람 하나님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또 성실하신 분이시라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좋아하죠. 충성헌신에는 엄청난 위력이 나타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의 원리 뭐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이 충성하시고 헌신을 하실 때 우리 이거 고치자고요. 왜? 주님 앞에 영광이 안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내 생각껏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진짜 박수 쳐주고 싶은, 박수 쳐줘야 될 일이죠. 근데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 조심하자. 그게 뭐냐면은 교회 봉사 원신할 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가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면 안 돼. 진짜 이거 하면 안 돼. 왜?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할 때는 좋았어. 근데 자기 감정이 상하거나 기분이 상하면 또 안 해버리잖아. 제일로 위험해요. 또 헌신하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죠.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이 말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는 말과 그냥 대충 알짱 적당히 해, 이 말하고 또 혼돈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 우리가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충성헌신할 때 기적이 나고 엄청난 축복이 보장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알아서 해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벌써 1년의 절반, 6개월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1년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날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절반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또한 1년의 절반,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남아있어. 생각하기 나름. 그동안 우리가 움츠렸던 생각을 다시 정돈하고 움츠렸던 마음을 다시 추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성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다시 붙들고 힘차게 중진해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야 돼. 자기 스스로가 활력이. 여러분 모두 비전을 가지고 과감하게 헌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한테 헌신하세요. 여기에는 손해가 없어요. 한마디로 나 그런 말 많이 들었어. 남는 장사, 남는 장사. 나 처음에 신앙 가지면서 저기 기도원에 가니까 남는 장사는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못했는데 진짜 이게 남는 장사예요. 가장 확실한 투자, 가장 확실하게 남는 이윤이 남는 장사. 이번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비전을 가지고 꼭 한 가지씩 헌신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흥 성장해 가고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100배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68장 보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 회복해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회복기에 회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주시고 우리 7월 한 달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1대1 영혼 구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찬양 열정을 가진 자들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 때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교회 재정 풍성케 하시고 우리 동경비전교회가 선교의 센터가 되어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자기 자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